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성경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악한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어요. 악한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봤더니, 악한 목자는 문을 통해서 오지 않고 선한 목자는 문을 통해서 온대요. 그럼 그 문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보면은 문이 딱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중에서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어디죠? 이게 문이에요. 이게 그 모든 소리가 다 어떻게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 귀로 두 개로 이제 잘 들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양의 목자가, 선한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선한 목자가 아닌 악한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 지금 귀라는 게 우리가 이게 문이 귀라고 그러면 귀로 듣는 건 그럼 다 들은 문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오산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가 이렇게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 할 때는 요 귀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 할 때는 요 귀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들 들어라, 그 말은 이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귀를 얘기하겠죠. 속에 있는 귀는 뭐겠어요? 마음의 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귀로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귀가 열린 사람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것이고, 마음의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여기 이제 겉의 귀로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의 귀를 가지고, 겉의 귀로 악한 목자나 선한 목자나 다 이 겉으로 귀는 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게 악한 목자고 어떤 게 선한 목자인지 여러분이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어떻게 듣다 보면 이상하게 그게 진짜 선한 목자인지 저게 악한 목자가 얘기하는 게지, 그냥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진짜야. 그게 진짜 구분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구분이 돼. 그런 게 진짜예요. 잘 들어봐야지, 내가 구분을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건 구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귀로 듣고 자기 지식으로 구분을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의 귀가 열린 사람은 마음으로 벌써 느낌이 와요. 저게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저게 지금 맞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요거를 마음으로 벌써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느끼는 게 그 진짜지, 이 귀로 아는 것이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이렇게 귀 열렸다고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다 들리지 뭘. 그런지 그거 가지고 귀가 열렸다,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말은 어느 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으로 오신다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어디로 온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으로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목자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목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목자, 선한 목자가 아닌 악한 목자, 도둑놈이잖아요. 이 도둑놈은 어디로 오냐면 그냥 이 길은 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죠. 마음으로 깊숙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우리의 마음의 귀 안으로 듣고 그 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선한 목자는. 그런데 악한 목자는 그런 문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가 신명기 8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데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데려나와서 만나를 매일마다 내려줘요. 그 말씀을 계속 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땅에서 먹고 끝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해 주려고 만나가 계속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만나만 계속 먹고서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율법을 듣고 율법 안에서 먹고서 죽었다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율법을 먹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안 되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나가 아니라,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가 영생함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겠어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이것을 가지고 구원받은 건 아니고, 그것은 뭐를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자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먹어야, 그리고 자기를 마셔야, 그래야 너희가 배부름을 얻고 진짜 영적인 구원을 받고 영생함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이 땅에 떡을 먹는다고 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귀로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에 선한 목자가 들어오셔야 돼.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라는 살이, 예수라는 피가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건 어떻게 먹고 마시냐? 자기들이 예수님 어떻게 뜯어 먹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뜯어 먹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책, 이 수많은 글씨를 쓴 이 책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어마어마한 율법의 그 안에 내용은 뭐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과 피다. 요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살과 피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그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쏟아 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그 복음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고요. 이 땅에서 부모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부모라는 게 뭐 대단한 거 없더라고. 부모가 돼보니까 뭐 대단한 거 없더라고. 그냥 하는 게 뭐냐면 먹이고 입히고 그거 했더라고. 내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부모로서 내가 한 게 뭐 있나 했더니 먹이고 입히는 거, 요거밖에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우리한테 뭘 해주고 싶은데 뭐 해주냐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 먹인다는 건 양식이고 입힌다는 건 옷인데, 성경에 보면 양식이라는 것이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고, 그럼 뭘 먹어야 된다는 얘기? 우리 하나님 우리 때 뭘 먹이신다는 얘기야?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이신다는 얘기고요. 그죠? 입히신다는 말은 옷이니까, 옷은 어떤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신다.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흰 세마포를 입혀주신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누구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야. 전신갑주가 말씀이야. 흰 세마포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자기가 우리한테 먹이고 입히는 것은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입히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먹이고 입히는 거 이외에는 할 게 없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먹이고 입히시더라. 그게 뭘 먹이고 뭘 입히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더라. 그게 그리고 입히시더라. 그게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입히시려고 하더라. 옷 벗고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옷을 자꾸 입히시려고 하더라. 그 말씀을 벗어놓고 다니지 않도록 말씀을 자꾸 입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게 만들더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부모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 간단하더라고 그냥.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하면 딱 맞아.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 간단해요. 네. 여러분 그 광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을 때, 애굽에서 끌어냈을 때 광야에서 뭐 한다고요? 광야에 뭐 하러 끌어냈겠어요? 애굽에 잘 살고 있는데 광야에 끌어낸 이유가 뭐겠어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예, 그러니까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끌어냈어요. 광야에 데리고 나오면 뭐 한다고요? 죽이는 거라고. 죽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죽이시는 거야.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것은 사람들이 진리 그러니까 뭐 진리게 듣는 게 진리인 줄 알고 그냥 진리 그러는데 진리가 뭐냐면 죽는 게 진리예요. 교회 나오면 영 죽는 거예요. 그냥 영 죽으면 영 생해. 그러니까 영 죽어 그러면 영생해.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이제 탈출시켜 가지고요. 애굽에 살 때 뭐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고통이지 육체적으로 막 힘들고 그래서가 아니고 영적인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애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구출해 주잖아요. 구출해 줘놓고 기껏 데려다 놓은 게 광야에다 데려다 놨어요. 말 됩니까 여러분? 애굽은 문화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광야에 데려다 놨다.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돼. 광야가 더 힘든데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뭐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도 40년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40년이면 인생 평생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인생이 몇 살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말해요. 나와가지고 40년을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일평생 광야에 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싫으면 돌아가겠어요? 좋으니까 가려고 하는 거지. 애굽이 싫었다면 돌아가려고 하겠냐고. 근데 이 사람들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면 애굽에 살았던 게 더 좋았다는 얘기야 자기들한테는 광야보다. 그러면 척보면 모르겠어요 성경에? 광야로 데려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광야에 데려다 놓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게 금방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 교회 나왔더니 교회 나오니까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자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죽으라고 그래. 네가 살아서 뭐하냐, 네가 살아서 뭐하냐 하면서 자꾸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자꾸 죽어야 된다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내가 내 자신이 애굽에 살 때 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 승질도 죽여야 되겠다. 내 습관도 죽여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죽여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하는 것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자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하늘나라에서는 살아 안 살아? 하늘나라에서 자꾸 산단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세상하고 점점 멀어지고 마음이 이제 하나님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마음은 살아나고 세상에서의 삶은 자꾸 죽는 거란 말이지. 그게 어느 장소에서? 광야라는 장소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광야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날마다 죽이는 거야. 매주마다 교회 나오면 무조건 죽여. 일단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 말씀으로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승질내고 짜증내고
기분 나쁘고 그러면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렇게 승질내고 짜증내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미워하고 막 이런 게 속에 있으면 말이에요, 기뻐요 안 기뻐요? 겉으로 승질은 냈는데, 승질내서 자기 화풀이는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안 기뻐. 그게 행복이냐고.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승질내는 것도 참고 이상하게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승질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분노도 안 나고 미워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니까 속에 기뻐 안 기뻐? 기뻐.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불행해. 자기가 살려고 그러면 사람들도 옆에서 점점점 떠나가고, 근데 자기가 자꾸 죽으려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자꾸 살아나. 그리고 자꾸 자기한테 가까이 하려고 그래. 자기가 죽으니까 승질 한번 안 내, 분노 안 내, 미워하지도 않아. 그 사람들이 자꾸 옆에 자꾸 좋아해, 이 사람을. 그러니까 행복해. 그러니까 점점 자기가 죽으면 죽을수록 행복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려면 살수록 자꾸 불행이 찾아온다 이거지. 이상하죠, 그죠? 그게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도 광야라는 장소가 바로 그런 장소예요. 교회가 그런 장소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깨우쳐 주는 곳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곳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죠. 세상에서는 말하는 게 전혀 이거하고 틀리다니까. 반대로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행복이라고 그러고요. 세상에서는 네가 물질적으로 돈 잘 벌어야 행복해, 이렇게 말하죠. 너 성적도 좋고 공부를 잘해야지, 1등 해야지 너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애굽이라는 세상은 늘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왔다는 거죠. 근데 광야에 와보니까 학교도 없어. 학교가 있다면 광야 학교야. 있다면 광야 학교. 뭐 아무것도 없어. 욕심낼 것도 없어. 무슨 마켓 이렇게 먹고 사 먹을 때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애굽엔 다 있었는데 광야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욕심낼 필요 있겠어요? 욕심도 안 나. 자꾸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 입혀줘, 하나님이 먹여줘. 뭐 더 이상 욕심을 낼 게 없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비우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비워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교회 와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영 반대로 살았구나. 교회 생활하고 세상 생활은 완전히 반대였구나. 생각이 완전히 반대였구나. 이거를 깨달아. 세상에서는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되고 막 내 자신이 누구를 짓밟아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이 막 세상에서는 가르치는 것인데, 교회 왔더니 너는 죽어야 돼. 네가 너를 잃어버려야 돼. 뭐 이런 걸 가르치고, 세상에 돈이 성공이 아니야. 1등이 성공이 아니야. 막 이렇게 가르치고요. 꼬리가 머리가 되는 거야. 머리는 꼬리야. 뭐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만 가르치니까 교회 와서 드디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땅의 삶이 무엇이고 하늘의 삶이 무엇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교회 와서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마음이 비워지고, 마음이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행복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음의 행복이란 거죠. 마음의 행복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행복 찾아와야지, 행복 찾아와야지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그렇지, 행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그게 천국인 거야. 마음에 예수가 찾아오시면 더 이상 만족한 게 뭐 있어? 이 땅에서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죽는다, 이걸 깨닫는 건데, 사람이요 언젠가 금방 죽는다, 내가 이렇게 숨 쉬다가도 갑자기 숨이 탁 멈추면 죽는다라는 걸 깨닫으면요 세상 욕심 안 납니다. 세상 욕심 안 나요. 승질 내고 싶지도 않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영원히 살 것 같아. 이상하게 자기가 힘이 있으면 말이에요 계속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자기 중심으로 어떻게든지 자기의 주변을 갖다 자기 중심으로 막 만들려고 그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욕심이 생겨. 욕심이 생기면 생길수록 속에서 불행이 찾아와. 행복하질 않아, 이상하게. 그러니까 겉에 있는 것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속에서는 행복이 사라진다. 근데 겉에 있는 걸 자꾸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이상하게 속에 행복이 찾아온다.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성경에서만 그런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광야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그런 말씀들을 배우고 가르침 받으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러면 죽이면 죽일수록 뭐가 온다? 영생함이 온다. 영원히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뭘 길을 마련했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게 길이에요. 예수님이 안 왔으면 우리는 길이 없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길을 마련했지. 완전히 도로를 깔은 거야.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도로를 깔아버린 거예요. 길이 내려오시니까 길이 마련된 거야. 복음은 내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 길이 와야지 찾아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길이 내려와야 돼. 그래서 복음은 하늘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게 복음이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야 돼. 다시 말하면 길을 내줘야지. 길을 내줘야 돼. 길을 어떻게 내줘요, 여러분? 길을 어떻게 하면 내주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야지. 길을 내줘야지. 그러면 길이 어떻게, 예수님이 길을 이렇게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죠? 하늘에서 길이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늘에서 길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와야 돼? 하늘이 뭐야? 우리는 땅이고요. 하늘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흙덩어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야. 이거 잘 알으셔야 돼.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은 우리가 흙이고요. 하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 나한테. 나라는 흙덩어리에 말씀이 내려오셨네? 그러면 그게 길이에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길이 열린 거야? 말씀을 들을 때 길이 열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말씀 증거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길이야?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을 칭찬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보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복이 있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막 증거하잖아. 이렇게 계속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는 말씀 증거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증거하고 나서 그냥 낚시나 다니고 그냥 족구나 하러 다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증거했으니까? 아이고, 나는 말씀 증거했으니까 나는 이제 나가서 놀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증거했으니 내 속에서 이 젖이 품어져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속에서 젖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품어져 나온 거야. 품어져 나왔으니, 여러분을 먹였으니 또 난 어떻게 해야 돼? 젖이 나올 수 있도록 먹어야지. 나도 먹어야지. 그래서 나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 새벽이든 저녁이든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야외나, 어제도 야외 나갔거든요. 야외 나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데, 저는 그냥 옆에서 돗자리 깔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성경 좀 보다가 또 누워있다가 잠들었대야. 또 잠들었대야. 얼마나 마음이 변하면 또 잠들어 내려가고 잠들었대야. 자고 일어나니까 또 코를 골면서 잤다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또 일어났다. 아마 토요일 같으면은 목사님들이 어때요? 설교 준비한다고 고민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평상시에 항상 설교는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 늘 말씀이.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 시간이든 설교하기 전날이든 아무 걱정 없어. 그냥 놀아도 돼. 학생들, 청년들이 어디 갑시다. 같이 가면 돼. 전혀 문제가 안 돼. 이미 다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주님과 시간을 내가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해. 젖이 풍성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젖이 항상 돌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꾸 먹여줘. 그래도 또 남어, 이게 자꾸. 또 어서 또 먹일까? 이렇게. 먹여. 그리고 또 나도 또 혼자 주님과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 먹어. 그래야지 살죠. 제가 젖만 먹이고 전 안 먹으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으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악한 목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목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악한 목자는 젖이 안 도는데 먹이는 거라고 하는 게, 그게 악한 목자야. 자기는 속에 지금 젖이 돌지도 않아. 젖이 없어. 근데 그냥 먹일까? 이러는 거, 그냥. 말씀도 없으면서 그냥 괜히 먹여주려고 하고 이러는 거, 이게 악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정상적인 목자를 얘기하는 거야. 뭐 신학교 나왔다고 정상적인 목사,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있는 풍성한, 말씀이 있는 정상적인 목사가 돼야 돼. 젖이 돌아야지 젖을 주는 거지. 젖도 안 도는데 막 짜서 줘, 그냥? 이거 안 되는 거야.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면 안 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젖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악한 목자, 선한 목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 목자 그러면 뿔 달린 줄 알아. 선한 목자 그러면 아주 그냥 양처럼 이렇게 돼 있는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악한 목자는 악한 목자는 거짓 목자를 악한 목자라 그러는 거야. 진짜 목자는 뭐냐면 진짜 백이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백의 목자는 뭐를 얘기하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금방 이해가 될 거야. 여러분, 여자들이 아기 낳아요, 안 낳아요? 아기 낳죠. 결혼하면 아기 낳아. 결혼하면 아기가 낳는 게 그 자연스러운 거야, 부자연스러운 거야? 결혼해서 아기 낳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자기들끼리 그냥 가만히 결혼하자마자 각방 써? 그건 아니잖아. 결혼하자마자 자연스럽게 같이 있어. 같이 있으면서 아기는 그냥 1년 만에 탁 나오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잘 안 나오면, 근데 우리 3년 됐는데도 아기가 없어요. 5년 됐는데도 아기가 없어요. 해가지고, 목사님, 이상해요. 제가 교회 왔으니까요. 이제 제가 5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교회 나왔으니까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무슨 아기를 출산시키는 사람이요? 그것도 아닌데 막 기도해달라 그래. 그래서 뭐 어떻게 그냥 기도해달라니까, 목사니까 또 기도해줘야지. 목사가 종인데 어떻게 해달라면 해줘야지. 그래서 종이니까 또 기도해준다. 또 하나님 아기를 주세요. 그 다음 년도에 또 아기가 나와. 그래 우리 교회 아기들 많잖아요. 지금 아기들 다니잖아. 아기 없었던 애, 몇 년 동안 없었던 사람들도 아기 나서 지금 우리 둘 나가지고 여기 여자애들 막 다니고 그런 애들, 꼬마 애들 있잖아요. 귀엽게 생긴 애들. 걔들이 기도 받아서 나온 애들이에요. 또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야. 누가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 저는요, 8년인지 10년인지 하여튼 아기가 없대야. 오래 없는 거지. 기도해달랬다. 그러면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 안 해주면 어떻게, 목사가. 그렇다고 막 세게 눌러가지고 무슨 하늘에 씨를 갖다 집어 넣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쭉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런다고 무슨 이게 목이나 이상해지지. 그럼 디스크 걸리면 어떻게 해? 또 디스크 때문에 또 기도해야 되잖아. 그래서 살짝 얹고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주여, 아기를 주시옵소서. 아기를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아기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기를 전화가 와. 아기 낳았다고. 희한하다,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여자들은 결혼하면 아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지 않고 아기가 안 나오면 그때는 이제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고 싶어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기가 나올 때, 아기 나오자마자 여러분, 참 희한해. 아기를 임신하잖아요. 몸이 커져요. 배만 커지는 게 아니야. 배만 커지는 게 아니라 아기를 나오면 먹여야 될 그 우유가 아니죠. 그 엄마의 그 젖이
이게 밥통이 딱 준비가 돼. 밥통이. 그러니까 엄마의 밥통이 하나로서는 부족하니까 두 개를 딱 준비해 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 먹고 그러니까 쌍둥이 나도 똑같이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딱 준비를 미리 해놔요. 두 개를. 그래가지고 밥통이 딱 두 개야. 야, 여러분, 이거 먹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먹이셔야 되냐면요, 한쪽만 먹이면 안 돼. 그 엄마들 한쪽만 먹이는 사람 봤어요? 한쪽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퉁퉁 부르트는데 한쪽만 쭉 먹여서 한쪽 쭉쭉 울어드는데 이쪽은 퉁퉁해.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제가 너무 이상한 얘기 하나 지금? 아니, 지금 제가 이상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기를 임신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분명히 불어나요. 불어나는데 특별히 특징이 어떤 게 불어나냐면 밥통이 생기는 거야. 밥통이 더 커져요. 이상합니다. 그 아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왜 두 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을까? 말씀이에요. 선악과 말씀, 생명나무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만 먹으면 안 돼. 생명나무 말씀으로 또 먹여줘야 돼. 그래서 한쪽만 먹이면 안 되고 생명나무 말씀으로 또 먹여줘서 두 개를 같이 먹여줘야 돼요. 애기. 그러니까 한쪽 먹이다가 또 이쪽 먹이고 그러죠? 엄마들 그러더라고. 가끔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유심히 또 거기를 본 건 아니야. 근데 이게 뭐 기차에서도 사람들 막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애기를 갖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먹이더라고. 이게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먹이더라고. 그러더니 좀 먹이지, 그냥 다 먹이는 거 보니까 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하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왜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지. 어떻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애기들도 이제 키울 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쪽을 먹이다가 한쪽이 남았어. 한쪽을 반대로 또 먹이더라고. 이게 반반씩 이게 먹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권사님? 맞죠? 이게 불어난다니까, 이 밥통이 불어난다니까요? 애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은 이 불어난 밥통으로 이게 젖을 먹인다고. 자, 이게 억지로 먹이는 거야, 자연스럽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먹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억지가 안 되는 게, 이게 불어나가지고 자기만 죽겠어. 이게 자기만 안 먹이면 자기가 죽어. 힘들어서 아파 죽어, 그냥 자기가. 그래서 자꾸 먹이는 거예요. 자, 아기는 집에 있고 엄마가 잠깐 외출을 했어. 아빠한테 잠깐 아기를 맡겨놓고 엄마가 잠깐 외출을 했네. 근데 외출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파. 밥통에 뭐가 물이 꽉 찬 것 같아. 이상하다. 이럴 때 엄마가 어때?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해? 그럴 때 우리 아기가 집에서 밥을 찾고 있구나, 그 생각해, 안 해? 막 부엌에 있다가도 방에서 아기가 딱 울려고 그러면 이게 막 띵띵해진답니까? 아기가 불러. 아기가 젖을 부르는 거야. 이런 거 해보셨나 모르겠어. 해봤죠? 권사님 해보셨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안 주면 이게 자기가 미칠 짓이야. 이게 미치겠는 거야, 아파서. 그래서 아기가 찾아 이거를. 그러니까 얼른 달려가가지고 막 먹인다고요. 이쪽도 먹이고 또 이쪽 먹이고 막 이런다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정상적인 엄마는, 아기를 자기가 낳은 엄마는 이 젖이 돌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자연스럽게 먹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게 문으로 들어오는 선한 목자라고. 문으로 들어오는 선한 목자.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으로 들어오셔야 돼. 정상적인 거거든. 그런데 아기를 안 낳는데 옆집 아줌마가 아기가 운다고 젖을 먹이려고 자꾸 짜면 돼, 안 돼? 안 돼. 그건 억지야. 그거는 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건 거짓 젖이야. 그건 가짜 젖이라고. 그건 젖이 나올 수가 없어. 아기를 자기가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유방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양만 그런 거지, 목자가
그냥 목자처럼 보이는 거야. 신학교 나왔고 목사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의 종은 젖이 불어나요. 자연스럽게 젖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애기한테 먹이게 돼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모양만 목사야, 모양만 하나님의 종이야. 이게 젖이 돌질 않아. 자기 속에 이게 풍성하질 않아. 그런데 억지로 짜서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토요일날만 되면 고민이야. 일요일날 무슨 설교해야 될까 이러면서 고민이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고민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뭔 말해야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무슨 설교해야 되지? 누가 옆에서 막 장난치고 막 시끄럽게 하고 애들이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야 가만히 있어. 지금 설교 준비하는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말이야. 평상시에 해야지. 평상시에 삶이 설교 준비가 돼야지. 어떻게 그 시간에 자기가 이걸 한다고 사람들을 갖다 뭐라 그래? 뭐라고 할 일이야 그게? 애들이 당연히 옆에 뛰는 거고 노는 거고 같이 아빠 놀자 뭐 이러고 이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자기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야 돼. 이게 뭔 짓이냐고. 애들하고 노는 게 선한 일이야. 애기가 놀자고 그러는데 애기하고 놀아주는 게 그게 선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어. 나 설교해야 돼. 설교 준비해야 돼. 이게 거룩한 거요? 그게 아이고, 그 억지로 네가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지. 네가 억지로 짜내려고 그러는 거지. 이해가 돼요? 뭔 말인가? 악한 목자는 문으로 들어오지 못해. 그래서 억지로 짜내는 거지 자기가. 선한 목자는 문으로 들어와. 자연스러운 거니까,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젖은 그냥 돌게 되고 그냥 젖은 물리게 돼 있는 거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기가 울까? 아기가 배고플까? 이걸 먼저 알아. 내 가슴이 먼저 알아. 이해가 돼요? 엄마는 가슴이 먼저 그걸 알아. 그래서 이 젖이 불어나오면 막 달려간다고. 멀리 있다가도 달려간다고. 우리 애기 어딨어? 우리 애기 어딨어? 그래서 애기를 갖다 막 물린다고요. 그것도 한쪽에만 물리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먹여야 되니까 이쪽에도 물린다고. 그게 진짜 엄마인 거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예,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의 구분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냈어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죽여야 사는 거니까. 죽어야 사는 거니까. 고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어야 되니까.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광야라는 교회에 집어넣는다고, 여러분을. 그래서 가만히 평상시에 편안했던 사람이 교회 왔더니 이상하게 그냥 자꾸 자기를 쪼여. 근데 이상하게 쪼이면 쪼일수록 마음은 평강이 있어. 이상하게 쪼이면 쪼일수록 마음은 편안해. 교회 왔더니. 왜 그럴까? 광야 교회에 들어온 거야. 제대로 들어오신 거라 이 말입니다. 제대로 들어왔어. 그래서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진리를 깨닫게 하는 곳이야. 진리가 뭐냐? 죽는 거야. 죽는 게 진리야. 자, 길을 마련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마련해서, 예수님이 오는 게 복음이야. 그게 길이야. 나에게 찾아오셨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젖이 막 불려서 우리한테 찾아온 거예요. 복음이 찾아온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막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게 막 젖이 오니까 우리는 빨아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길이 마련된 거지. 주님이 찾아오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죠. 애기가 스스로 젖을 만들어내서 먹는 게 아니야. 엄마가 다 알아서, 자기가 가슴이 먼저 알아. 교회가 먼저 알아. 여러분의 필요를 먼저 알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필요인 것을 교회가 먼저 알아. 하나님이 먼저 알아. 목사가 먼저 알아. 그걸 하나님의 마음이 그걸 먼저 알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채워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 채워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젖을 막 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해야 돼. 그걸 주려고 하는 거지. 그건 여러분이 노력해서 먹는 게 아니야. 말씀이 증거되는 거야.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그게 길을 마련했다는 거지.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길을 마련했다는 거지. 우리가 길을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길이 되셨다는 거죠. 말씀이 오셨다. 말씀이 왔더니 우리를 뭘 만든다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뭐라고? 길을 마련했으니까, 말씀이 왔으니까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진리가 뭐라고? 예수가 와서 죽는 게 진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너희들도 날 따라오면서 죽어라. 너희들도 날 따라오면서 십자가를 져라. 너희들도 날 따라오면서 자기를 거절하고 따라와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니까 그 진리 가운데 거하니까 우리도 진리 안에서 죽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거짓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진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죽으셔야 된다고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게 천국이니까, 그 진리가 천국이니까 그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 진리 가운데 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를 살리더라는 거죠. 우리를 부활시키더라 그 말입니다. 예, 내 것을 자꾸 주니까, 보세요, 젖을 자꾸 줘서 내 거를 주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걸 자꾸 주니까 나는 죽는 거지. 그래서 나는 죽는 거야 자꾸 주니까 아기가 커. 아기가 크면서 내 기쁨이 돼 안 돼? 내 기쁨이 돼. 내가 주는 만큼 크는 거야. 내가 주는 만큼 크는 거야 아기가. 그러면 이 가슴에, 아기가 내 가슴에 묻어지는 거야.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야 아기가. 하나의 생명이요, 어마어마한 생명이 자기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야. 아기가 말이요. 사랑스럽겠어 안 사랑스럽겠어? 사랑스러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를 갖다가 애굽에 또 뺏기면 되겠어? 또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1등 해야 돼, 이게 뭔 짓이야 이게? 그게 부모가 할 일이요. 가슴에 사랑으로 묻은 아들을, 가슴에 사랑으로 묻은 딸을 어떻게 이 세상에 또 뺏기느냐 이거야. 예수님께 드려야지.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뭐라도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아이야. 너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은 너를 내게 주실 것이다. 너는 나의 호흡이며 너는 나의 생명이다. 너 없이 내가 살 수가 없어. 너 없이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슴으로 아이를 낳았으면 가슴으로 그렇게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게 부모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생명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